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교회에 사랑이 없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또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둘째 계명,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뭐든지 순서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후에야 그 교회, 그 가정과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율법 강해입니다. 또 어떻게 서브타이틀 말씀드리면은 말씀의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한 것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만 7개월, 지금 8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만 몇 달 전부터 산상수훈을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5장 처음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이 내용이 뭐였냐면 성도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성도의 인격, 성령의 열매, 팔복도 마찬가지 다 떨어볼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팔복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었죠. 그 역할과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죠.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전체 7장 29절입니다. 산상수훈 끝나는 부분까지 보시면 이제는 어떠한 성도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어떠한 율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굉장히 삶 가운데 프랙티컬한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하나 나오는데 말씀의 바른 이해를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적용이 나오는가 부분이 오늘 본문부터 산상수훈 끝나는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쭉 보셔야 돼요. 연결이 다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2인칭 복수예요. 너희들이 들었으나. 일단 기억하시고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많은 목사들에게 들었어요.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들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의로운 삶이다라고 가르쳤어요. 행위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 의로운 삶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에게 또 복수입니다. 2인칭 복수죠.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앞에는 살인을 하면 심판받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로 어떤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배웠는데 그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만 있어도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밑에 있는 박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천국에 설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듣기 싫으냐? 그 뜻이죠. 제가 전도사로 시작한 지가 10년 됐고요. 이제 담임 목사를 한 지가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사람들을 인도해내고 밥을 먹여주고 다 살려줘도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적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중심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체면이에요. 내 가족, 내 교회 이것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이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대화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지금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 중요하고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성경 말씀의 영적인 분별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삶 가운데 아니면 믿지 않는 자로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 여러분 중에 누구도 과수원에 가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없는데 사과가 많이 달렸네요 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사과가 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과가 하나도 없네요. 없어요 열매가. 그러면 열매가 있는 나무로 가야 되겠죠. 사과를 원하시면. 아무도 그 열매 없는 나무에 서서 언젠가 사과가 열리겠지 기다리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줘야 된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냥 군중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에 떠나는 거죠. 네, 말씀이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떠났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더니 나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면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다시 오십시오. 현대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늘 대답을 잘합니다. 많은 경우에 정답을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광고하셨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날
리더십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 가운데 영어, 한어 같은 책이지만은 번역본을 같이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책이 있었습니다. lead, 한어로는 이끈다, 이끔 이런 뜻의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왔었어요. 같이 읽었던 부분인데요. 교회를 시설과 행사의 장소로 보고 쇼핑하듯 자신이나 가족의 필요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닌다. 흔히 보는 거죠. 애들 때문에,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아는 가족이 또 거기에 있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저도 미국 처음 이민 와서 이 동네에 가장 큰 교회에 가면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생활을 했어요. 교회 친구들하고. 그러나 저는 그때 당시를 제가 신앙인으로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런 식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제가 해봤거든요.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상에서 잠시 빠져나와 행사를 즐기다 끝나면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직장에 안 나가십니까? 아, 오늘 기분 나쁜데 안 나가야지 그러세요? 혹시? 내 사업이 있는데 아,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안 나가세요?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기분 나쁘면 안 나갑니다.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놀러 가야 되면 먼저 가야 돼요. 놀러. 교회는 그런 곳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참석했다가 끝나면 집에 다시 돌아가면 그런 곳이에요. 목요일 날 저희가 그 리더십 미팅에서 영어권에 있는 친구 중에 20대 중반입니다. 프로페셔널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었고 흔히 듣기 좋은 우리를 encourage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고 모임도 사교 모임 비슷하게 되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 교회를 와서 보니 말씀을 전파하고 모임 가운데도 말씀의 교제를 해서 남아 있었다 그 말을 했어요. 20대 중반 여성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감동을 받은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은.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삶과 교회를 이런 식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입니다. 특별한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 모두를 통틀어서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와 삶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창세기 보시면은 오늘 살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벨과 과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첫 번째 사건에 기록된 것은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도둑질도 아니었고 다른 게 아니고 살인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형제였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았기 때문에 레위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동물의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가인은 곡물을 드렸거든요. 다르죠. 말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창세기 이야기는 율법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동물 제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같이 예배당에 있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재물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난 거죠. 형제에게.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살인했습니다. 화가 나서.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하셔서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고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모습으로 재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한쪽은 받으셨고
한쪽은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표현을 보시면 그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했던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는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제물은 다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독재가들은 교회가 불쌍해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믿음의 삶, 믿음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죠? 분해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그런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죠.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나는 살인을 하고 있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죠. 마태복음 5장 22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는 무슨 말만 해도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남을 모욕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련한 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은 이제 바보다 뭐 이런 표현인데 둘 다 말이죠. 이웃을 모욕하고 이웃에게 해가 되는 말입니다. 꼭 그 표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웃을 모욕하거나 그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쥐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입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그런 것이에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쥐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표현, 바보라고 하는 표현은 그때 당시에 흔히 하는 표현이었어요. 뭐 특별히 나쁜 표현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셨죠.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 다음 야고보서 내용인데 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좀 길지만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면 단물이 나오는 것을 쓴물이 나오는 곳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물과 쓴물이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 같은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교회에서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율법대로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는 남을 험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실 수는 있어도 100%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라는 말을 제가 조심스럽게 쓰는 이유가 예전에도 어떤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왜 목사님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십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성도 여러분 맨날 그렇게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성도인지 아닌지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말을 쓰는 것이. 어쨌거나 성도의 교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그룹은 만나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룹은 만나면 교회에 대해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주로. 다른 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그룹은 만나면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부동산 문제, 비트코인 문제, 돈을 벌었다, 잃었다 그런 얘기하고 어쩌다가 교회 얘기가 나오면 험담으로 가죠. 왜 차이가 날까요? 단물을 내는 셈과 쓴물을 내는 셈의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슬렌더란 표현이 있습니다. 남을 안 좋게 말하는 거. 그게 슬렌더인데 그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도서에 보시면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함. 그 모함한다는 뜻이에요. 슬렌더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이런 것들을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가르치셔야 돼요. 같이 모함할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 모함한다는 단어의 어원이 저것이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 많이 들어보셨죠? 사탄 마귀예요. 저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그 마귀란 단어와 모함이란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살인도 사탄의 역사고 모함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절대 못하죠. 우리는. 왜 못할까요? 우선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삶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굳이 성경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불 얘기가 나와도 전혀 감이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천국 지옥 얘기가 상관없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데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형제란 표현은요. 1차적으로 성도들, 교회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교회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다 2인칭 복수였죠. 저 네라는 것은 2인칭 단수입니다. 정확하게 한 사람을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has something against you.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내가 잘못했던 안 했던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대해서 against 한 게 있으면 가서 풀고 오라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헌금을 하고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죠? 형제 자매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죄인이라는 컨셉 말하는 게 힘듭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회개할 일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회개할 일도 없고요. 화해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이라면 왜 그래야 될까요?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래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들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지만 내 아들을 내어 주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죠.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롤이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못 깨달으면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돌 같은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죠. 적용입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깁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고 고쳐요. 여러분, 세월이 쭉 흐르면서 뭔가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은 늘 남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고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옳으면 고쳐갑니다. 발전을 해가요. 미련한 자는 꿈쩍도 안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안 들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본인이 미련하다고 말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미련한 자라는 표현, 뭐 바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시편 14편에 나와요. 1절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랑 비슷한 사람이죠.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겠죠?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는 자기 절제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 거죠. 자기 절제. 절제를 못해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분노를 나타내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또 비교하는 것이 나오죠.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 증언하는 자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또 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희 영어권은 좀 나이가 여기보다 어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다릅니다만 한어권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한어권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들이세요. 삶의 선배님들이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습니다. 10여 년을. 훌륭하신 전임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 같이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셨어요. 10여 년 전과 지금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고 되어 있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어가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함이 따라가는 겁니다. 삶이. 행함이 없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저희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을 못 들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모양은 다 있습니다. 할 거는 다 해요.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 이런 거 다 알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야기예요.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언제까지 그런 자들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왜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되는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바이블 스타디는 다 쫓아다닙니다. 설교 열심히 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열심히 듣습니다. 좋은 성경 공부는 다 하죠. 그러나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교회 리더는, 디모데는 교회 리더였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입니다. 여럿이 있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다음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듣고 싶어서, 훈계를 듣고 싶어서. 훈계가 언제나 즐겁습니까? 듣기에? 안 그렇죠. 불편할 수 있죠.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언제나 삶을 바꿀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지혜죠. 그러나 결국 지혜는 뭐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얻는 자와 잃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근데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자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죠. 지혜를 미워하는 자, 훈계를 미워하는 자는 불편해하고 거북해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은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들을 때 늘 기분 좋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번 주에도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회개를 많이 했고요. 조심한다고 조심했지만 저도 제 삶 가운데 돌아보면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는 많이 조심을 더 했지만은 믿기 전에 했던 생각을 하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했던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담대히 선포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씩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잠깐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할 때,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말씀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목사로서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코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서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불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춰야 되고요.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결코 우리가 먼저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야고보서에 나오지만은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귀히 쓰여지시고 그렇게 해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